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를 걸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시험이 되고 느껴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도와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 믿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을 때에는 이게 뭔가 신앙이 잘못 알고 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봐야 별것 아니구나 하고 그냥 실망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체험하시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나라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는 시리아예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엄청 세력이 컸어요. 항상 쳐들어오고.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한마디로 부귀영화는 다 이루어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병에 걸려버렸으니 이 나만은 이제는 진짜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수도 사마리아에 쳐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 가운데에 포로로 여자 계집 하나를 애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는데 아이 계집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에 저 선지자분이 있는데 그분에 가면은 분명히 고칠 것 같아요 하고 아내의 그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하더니 아이 그 나만의 아내는 남편이 나병이 걸린 것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다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런 길이 있겠구나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라고 나만은 그거 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있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왕이 나만을 위하여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걸 어마어마한 선물을 잔뜩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 신하 나만이 이 나병이 걸렸으니 당신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내 신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딱 받고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을 보내니 이건 전쟁 걸려고 시비하는 거지 내게 어떻게 되겠냐고 애타까마 막 옷을 찌고 진짜 힘들어할 때에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엘리사에게 나만을 보내게 된 거예요. 나만이 병거와 병사들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으로 탁 왔는데 나와서 문안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종시켜가지고 7번 가서 요단강에 목욕을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그래 버리는 거야. 아이 나만이요. 아이 대국에서 왔으면은 왕도 발벗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총구석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문도 안 열어보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아 그래 뭔가 고쳐주자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아이 신하들이 아니 장군님 더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킨 대로 합시다. 그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때요? 오늘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야. 너무 고침을 받았잖아요. 개이 나만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가지고 온 선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또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에 옆에 있던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종 심부름꾼이 보니까 아이고 저 어마어마한 걸 그냥 보내나. 그러고서는 멀리 갔을 때에 엘리사 몰래 딱 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저 우리 선지학교에서 사람이 왔는데 우리 주인님이요 선지자님이 은 2달란트만 달랍니다. 옷 한 벌만 아니다. 그래서 막 붕성하게 주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니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너 그 나만이 물건 줄 때 괜찮았냐? 그에게 나갔던 나병이 네 안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나만의 나병을 게하시가 받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나만이 나병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무슨 문제?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육신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오늘 그 모델이 나만인데 나만은 이름은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잘 졌죠? 성공 출세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무슨 말이요? 나아만은 왕에게 인정받았다. 성공 출세했다. 그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을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 나라,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여기 오늘 성경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이유를 분명히 말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은 여호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도와주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알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이게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셔서 이 나아만은 엄청난 성공 출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된 사람이고, 그는 위대한 인생으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육신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뭐라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고 도와주고 역사하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나아만은 어떤 거예요? 지가 실력이 있고, 지가 지혜가 있고, 지가 능력이 있고, 지가 무예를 잘 해가지고 전쟁마다 나가서 다 이겨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한 거로 딱 알고, 지가 다 한 줄 알고 하늘꽃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사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그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 육신의 문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탁 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기를 원해. 성공하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다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모르다가 내 육신의 삶으로 다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누가 잘해서 됐다? 내가 잘해서 됐다.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완전히 자기가 제일이야, 제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육신의 성공 출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온 게 뭐냐? 나병이란 게 온 거예요. 나병. 나병이라고 하는 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이 문화가 발달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같이 됐으니까 나병이란 게 없지만,
중국에도 나병이 많다는 거야. 나병이 어떤 거냐? 나병은 나도 모르게 3년이 된대요. 나도 모르게 3년으로 산다는 거야. 근데 나병은 뭐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살다가 아이고 나병에 걸렸구나 하고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다가 이제 내가 알게 살면서 사람들은 모르게 사는 게 3년이라는 거야. 나는 나병 걸린 줄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나병이 걸리면요 아주 얼굴이 하얗게 되게 깨끗해 된다는 거야. 아주 예뻐진다는 거야. 몸이 그냥 깨끗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인이라 그러고 미남이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부러워한대. 근데 그게 3년 가면서 남들이 몰랐는데 이제 겉에서 부스럼이 나고 뭔가 종기가 나면서 남들이 이제 알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냐? 9년 정도 걸렸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지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는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우리 유직열 목사님과 함께 서록도를 갖다 2번이나 갔는데 참 거가 보니까요 참 눈도 없고요 코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란 분인데요 손이 없는데 부채를 갖다가 여기다가 고무줄로 묶었어. 손이 없어 부채 먹고 이렇게 붙이고 계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봉사자가 가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비닐을 이렇게 해줘. 그리고 앞에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이렇게 줘. 눈도 안 보이는 분이야. 근데요 그분이 막 이렇게 숟갈로 퍼먹는데 막 흘려. 막 흘려. 그러니까 비닐을 씌웠어. 근데 뭐라냐? 목사님, 우리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 믿게 돼서 영원한 천국 가게 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되고 저희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밖에 있는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병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미리암이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한 자기 동생 모세에게 대하여서 어떤 비방을 했을 때에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증 나병에 걸렸는지라. 주의 종 비방했다고 나병이 걸리게 만든 저주. 또 성경에 저주받아 나병 걸린 사람이 또 나와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국가가 잘 돼가지고 너무나도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성전 안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막으니까 화를 낼 때에 오늘 여기 대하 26장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존 안 향단 곧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실하고 언제 한번 주님이 성령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왜 나병이 걸린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병 환자라는 말은 하죠. 왜 걸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이 주님 왜 걸린 겁니까?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 그가 비록 원하는 대로 성공 출세는 했어도 사람들을 죽인 저주가 그에게 나병으로 들어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잘 된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을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내 영혼은 저주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만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나병이 걸렸으니 살아보려고 하는 게 엘리사에게로 찾아오는 과정이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뭐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무거운 짐, 육신의 고통, 육신의 시련,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된다? 영혼의 문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순서는 버려야 돼.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내 계획일 뿐이고 소망일 뿐이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를 복을 주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를 주어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복을 주는 게 하나님 순서예요.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의 문제 있지요? 어려움의 문제 있지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어서 그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만은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 아무리 군대 장관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재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왕의 인정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렸을 때에, 여기에 살 길이 조그만 계집종을 통하여 말씀이 듣잖아요. 우리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중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살 길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작은, 아주 초라한, 아무것도 힘도 없는 조그만 계집종, 끌고 온 계집종의 입을 통하여서 살 길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이 뭐예요? 엘리사가 눈도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계집종의 말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복음.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은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그건 어떠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목욕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가 목욕해야 되지. 그런데 뭐요? 순종해야 될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듣기만 하는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듣는 복음은 방향 제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지 이루어질 복음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은혜를 잘 받아줘서 내가 참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때 참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받아주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은 그것만 끝나면 안 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무슨 온천 마냥 무슨 유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알칼리성이 있거나 그래서 7번 목욕하면은 그 몸에 물에 있는 효과로다가 나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야? 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요단강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잘 알아야 돼.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어져. 근데 그걸 보면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지 뭐 많아. 목사님이 주는 말 보면은 목사님은 현실도 모르고 내 환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사과를 먹어도 새 사회도 모르는 목사님 무식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밖에 모르지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나 모르시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들을 땐 듣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결이 안 돼.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뭐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환경으로 안 되는 말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딱 오는 게 뭐요? 순종하냐 안 하냐야. 나만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자기 기분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나만 좀 생각해 봐요. 세상 말로 꼴값 떨지. 아니 지가 나병 환자가 아니 감히 하나님의 종이 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당초에 지가 그려놓은 그림이 자기 그 나병 그 환처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지가 이걸 하고 나의 앞에서 손을 흔들며 여호와께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그게 뭐냐?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그걸 해주길 바라고 있어. 나병 환자면 겸손하게 병자답게 고침받을 자답게 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가 은혜를 받아 여기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 주세요. 아주 간절히 간구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될 그 놈이 병도 들었지만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치 주의 종이 자기 심부름 마냥 사환만 해주길 바라고 있으니 그런 생각으로는 고침 받아 못 받아?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해결도 안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병 환자게 되게 뭐냐? 겸손하게 만들고 살 길을 찾으려면 네 생각 버려라. 네 군대 장관 명예 버려라. 네 세력 버려.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면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아주 돈 많고 잘 살고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막 살아. 물론 교회는 다니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육신의 문제로 내가 영혼의 문제로 해결하겠다 하는 계획이 탁 쓰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암을 푹 집어넣어. 몸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딱 가니까 말기암입니다. 그런 소리만 딱 나면 교만함에 있을 수 있어? 돈에 대해서 자랑해? 성공한 거 교만 떨어? 완전히 싹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리고 막 이제 그때는 진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붙잡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요. 자기 자신 믿고요. 뭐 하나님도 무시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도 주실 수 있다.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진짜 그러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문제야. 세상적으로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를 딱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뭐냐?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사랑만 아니요.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평상시 겸손하고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도 주셨지만 순종해야 될 수준의 말씀도 주셨다. 나만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만이 얼마나 이제 살 길 찾아 어린아이 살 깨끗해졌으니까 수지 맞았어. 고침받았어도 50살 먹은 사람이 고침받았으면은 주름살도 있고 뭔가 이게 피부가 늙었을 살인데 그게 아니고 아주 어리다가지 깨끗하게 되면 완전히 성형수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몸이 진짜 어린아이가 되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대박 터진 거지 대박.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너무 은혜 가지고 감사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거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근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은 1달란트가 34.27kg이야. 금 6,000개가 금 2달란트야. 한마디로 몇십억이야, 몇십억.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걸 주는 거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서 교회 부흥 좀 해야지. 교회도 뭔가 좀 해야 되지. 근데 엘리사는요, 안 받았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엘리사가 나만이 준 예물을 왜 안 받은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지 안 필요하겠어요? 그 당시 열왕기가 6장으로 넘어가면 도끼 남의 거 빌려다가 숙소 질려가다 도끼 빠진 그런 환경이야. 도끼 살 돈도 없는 그런 엘리사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님이 왜 엘리사가 나만이 준 예물을 안 받은 줄 아느냐? 모르잖아요. 주님 왜 안 받았어요? 나만에게 나갔던 나병이 그 저주가 그가 드리는 예물에게 있는 것을 엘리사는 받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 그걸 받은 게하시에게로 그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게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무거운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하나님께 들여 올려서 십자가로 올려드리는 게 헌금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이 아닌 어디 다른 데 갔어도 어느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헌금입니다 하고 드렸던 것을 내가 내 주머니 넣어본 적이 없어. 왜?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바쳤어. 만약에 그걸 내가 받았다면 그 성도의 저주와 죄를 내 거로 만드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바치는 예물이 영적인 본질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진짜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사가요, 성도들 복받게 만들어요. 그건 모르면서 헌금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 엘리사는 나만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저주가 있었던 걸 알고, 또 만약에 그걸 받으면 어떠냐? 하나님도 이방신들 마냥 뭐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똑같이 취급받을까 봐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신이 구하여 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로 영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문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은 뭐요? 영혼이 먼저여야 돼. 일반 사람들은 육신이 먼저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문제가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육신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야 육신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랑을 체험할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내 영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를 통하여 육신의 문제가 통과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나만이란 인물은 그 시리아 아람 나라에 하나님이 고쳐준 역사를 통하여 나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역사를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겠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가능한 걸 고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아람 나라 사람들도 다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 믿으라고도 뺀질뺀질 거리고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졌어. 아이쿠, 진짜 지옥이 있네. 큰일 났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 다 회개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그래서 천국 갈까 안 갈까? 그죠? 근데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성경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아니 그래도요 지옥에 떨어져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주님께 내가 성령으로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영혼의 피 흘림입니까? 육신의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완벽하게 회개한 거죠. 그런데 죽어가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은 성령이 그 몸에 거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회개를 해야지 죄 사함 받잖아. 그 회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회개가 되는 건데, 지옥에는 성령님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눈이 떠져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마다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만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육신의 문제를 볼 줄 알고 영혼의 상태를 보는 눈, 영혼의 상태를 통하여 육신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